함께 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에는 말씀, 상당히 민감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관련된 말씀이요. 그 종말이 도래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아주 유사점을 갖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도들이 지금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를 느껴서 오늘 2장,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에 있기 전에 있어야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의 편지를 보냈죠. 첫 번째는 전편 데살로니가 전서고, 오늘 우리 함께 읽는 두 번째 편지는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입니다. 한 교회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죠. 두 번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한 번의 편지로 교정이 되지 않아서 심각하기 때문에 두 번의 편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바울이 얼마나 이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깊은가를 알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31장에서 말씀을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할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그 믿음,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것,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걸 사도 바울이 칭찬한 후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벼다, 환난을 끼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과 멸망이 있지만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의 영광 가운데 그 혼인잔치에 너희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도 바울, 그리고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크신 의도를 따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래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선한 일에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때 그 영광에 우리 성도들도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장에 있는 말씀은 두 번째 주제를 다루는데,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의 모임에 관하여. 여러분, 바울은요, 특히 이제 편지잖아요. 서간체의 양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 쓸 때 서간체의 양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들은 편 자주 씁니다. 가족 용어잖아요, 그렇죠? 아비, 유모,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특히 형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사도 바울은 이 형제라는 표현을 쓸 때 문단이 전환이 되거나 주제를 바꿀 때마다, 전환적인 주제를 바꿀 때마다 요 형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관하여라는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전치사 후페르, 원래는 페리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후페르가 페리라고 같이 이렇게 교우적으로 쓰입니다.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은 주제가 바뀐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주제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형제들, 그리고 관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너에게 구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권면, 매번 권면하거나 혹은 명령조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한다가 이 에로타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요청한다, 강구한다, 부탁한다, 부드러운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애정을 담아서 부드러운 어조로 자신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도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그 애정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예? 사실 이 교회 성도들은 탄생된 지가 얼마 안 되는 어린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들이 예상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의 그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 믿음 안에 굳건할 뿐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한 것, 정말 짧은 선교 시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그러지만 여러분, 이 연조도 무시 못합니다. 예? 이 신앙이 짧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소화돼서 숙련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물론 폭발적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엄청난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인내로 믿음 가운데 돌파한다는 거, 정말 바울이 예상 밖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정말 마게돈 아가야 전 지역에 모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이 퍼질 정도로 이 교회의 신앙은 굳건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이 연조도 무시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하루아침에 첫 숟갈로 배부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신앙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앙이 좀 더 성숙되어져 가고, 좀 더 숙련되어져 가고, 좀 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성장이 필요한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신앙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바울이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혹은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오늘 이 요청한다는 표현이 그렇게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상당히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단어입니다. 요청한다. 내가 간곡하게 요청한다.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손을 딱 잡으면서 엄마 말 잘 들어. 학교 갈 때 차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랑의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오늘 바울이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 부탁이 뭐죠?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랬어요. 강림하심과 모임에 대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이 아킬레스건이 재림에 대한 문제였어요. 종말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에서 5장 11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때와 시기에 관련돼서 성도들이 좀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권면하지 않습니까? 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 교회가 정말 큰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핍박을 받다 보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현실을 좀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 지금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1장에서 분명히 말했죠. 90절에 우상에서 돌이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데 삶 전체가 다 우상이에요. 도시 안에서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려면 경제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경제활동을 할 때마다 그 도시의 대표되는 수호신과 각각의 모든 사업체 기업마다 나름대로 다 수호신을 다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면은 그 개업을 하시거나 혹은 차를 사거나, 또 연예인들은 또 새로운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고사를 하잖아요. 꼭 등장하는 게 돼지머리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려놓고 배우들이 먼저 감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절을 하고 술 딸고 입에다가 이제 5만 원을 딱 꼽아주고 이런 의식들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모임에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임, 그 영화, 그 사업체, 그 가게의 수호신이에요. 그러면 그 수호신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 이걸 동참하지 않으면은요,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임에서 내쫓기는 거예요. 나가라고.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이 당시에 믿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 지금 트럼프가 왜 저렇게 그냥 관세를 때립니까? 예?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나라만. 다 먹고 사는 문제들란 말이에요. 이거를 신앙으로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공동체에서 그 집에서 나오는 물건 안 삽니다. 거래도 안 합니다. 물건도 안 떼줍니다. 그런 핍박 속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조롱하고 침뱉고 시비 걸고 조롱하고 그리고 은따 왕따가 당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마라나다,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주님 속히 오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간절하죠. 근데 그거를 사단이 알아요. 사람들의 그 열망하는 그 마음을 사단이 알고 그거를 교묘하게 사단이 찌르고 들어옵니다. 사단이 찌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재림 파루시아라고 해서 이 파루시아라는 나라는요, 왕이나 황제가 이제 도시를 방문합니다. 뭐 지금이야 뭐 교통수단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또 지도자들이 전국을 돌면서 민생을 살피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1년에 한 번 온다는 거? 왕의 얼굴, 황제의 얼굴 모릅니다. 근데 그 황제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우리 도시를 내방한다고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온 동네 축제 분위기가 돼가지고요, 황제가 오는 그 길을 다 막 닦고 또 어떻습니까? 그 도시를 대표하는 모든 행정 관료들이라도 시민들이 전부 도시 입구에 나와가지고 마중을 합니다. 대대적인 환영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쓰는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마치 쏟아져 내려오듯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올 거란 말이죠. 그때는 정말 우리가 영광 가운데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 들려서, 우리가 공중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광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거와 거의 유사한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모임이 뭘까요? 그때가 주님 오실 때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일 거예요. 네? 거기에 관해서 성도들이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서에서도 또 다루었었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이 부분을 다룹니다. 2절에 보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 보면 2절에 이제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여러분, 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어떤 의미죠? 이르렀다고 할 때 이르렀다? 예? 주님이 이제 곧 재림할 날이 임박했다 하는 거예요. 일로 이 현대사에서 여러분 이 여호와 증인들이 1914년에 주님이 오신다 하고 한번 떠들썩하게 세계를 좀 혼란스럽게 한 날이 있었어요. 근데 불발됐어요. 19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1992년에 다민 선교에서 주님이 오신다 하고 한 10대의 소년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신다 그래갖고 그 뭐 KBS, MBC, SBS 방송국이 뭐 난리가 났죠. 그날 촬영하고 또 그것도 불발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 원어로 보면은 완료 시제를 썼어요. 완료 시제. 딱 완료 시제가 요 이르렀다는 단어가 한 5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5번에서 오늘 본문에 이 완료 시제가 한 2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문맥을 딱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이르렀다, 이 완료 시제가 과거를 포함하고 있어요. 과거를 포함하고 현재도 진행되는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르렀다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미 왔다는 뜻입니다. 임박했다. 아니, 바울도 임박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도적같이 임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 시제는 과거를 포함한, 과거의 행동을 포함한다는 단어거든요. 동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주의 날에 이르렀다는 게 뭐예요? 주의 날이 무슨 날이죠? 주님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잖아요. 주님이 재림이 이미 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이러한 이상한 가르침을 사람들 가운데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여기서 마음이 흔들리는 단어가 살로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바람과 파도에 의해 가지고 흔들리는 거. 여러분 그 항구에 보면 배를 정박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배가 넘실넘실 거리잖아요. 출렁출렁. 그죠? 배가 막 왔다 가랴 좌우로 움직이고 막. 그죠? 오늘 흔들린다는 거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어디가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동요하는 거예요. 막 좌우로 흔들리는 거, 사람들이. 이 주의 날이 이미 주님 오셨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두 번째는 두려워한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는 날이 이렇게 동요하고 두려워해야 될 일인가요? 예?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뭘 칭찬했어요? 1장에도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인데, 그 소망의 인내가 뭐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 날을 소망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여러분 1장 3절에 보세요. 1장 3절에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어요. 소망은 현재적인 의미가 아니라 미래적인 의미잖아요. 그죠? 아직은 성취되지 않는 그 미래를 대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죠. 그게 단적인 10절을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지라 그랬어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셨다면 좋아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우리 주님 오셨어요. 성도들 다 나와서 우리 주님 한번 맞이합시다 하고 막 기뻐하고, 예? 박수치고 막 축제의 분위기가 막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성도들이 주님이 이미 오셨대, 이 말을 듣자마자 성도들의 그 마음에 흔들리고,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음이 막 흔들리고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성도들이 패닉의 상태에 빠지는 걸까요? 예?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첫째는 뭐냐면 주님이 이미 왔는데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으면
내가 만나야 되고, 그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자고 났더니 교회 성도들이 이미 주님 오셨대. 난 몰랐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시는가? 그죠? 나는 몰라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치 내가 버림을 받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고대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신앙이 그렇게 예수의 그리스도 오심을 소망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직 지금 선교 기간이 짧잖아요. 짧은 시간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 아직은 그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가지고, 예? 아직은 불안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담임 선교 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뭐 오신다고 막 그때 한참 막 소문이 퍼지고 막 이랬을 때 불안해한 사람 많았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하필이면 군대 있을 때 그런 일 있었고, 이제 제대를 해야 하는데 집에다가 자꾸 전화를 걸어서, 제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시니까 자꾸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이 미혹됐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저 주일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도 거기 그냥 미혹이 돼가지고, 선생님 그 부인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서점을 운영하셨는데 서점을 다 정리했어요. 그 부인께서 거기 완전 집을 떠나가가지고 거기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 가정이 뭐 애들 뭐 누가 돌아봅니까? 가정이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렸죠. 너무 가슴 아파요. 지금 돌아오셨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뵀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셨구나. 돌아오셨는데, 그 가정에 그 어릴 때 아이들이 민감할 때잖아요. 10대들 그 부모님이 돌아봐야 될 그 민감한 때 그렇게 그냥 미혹이 됐으니, 그 다 아이들이 다 손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이 성도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죠. 그럼 빨리 성도들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보면은 2절을 보세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바울도 어디서 정확히 어느 루트로 왔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은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저들이 가만히, 거짓된 교사들이 가만히 몰래 들어왔다 이렇게 바울인데, 오늘 보니까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영, 말, 편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루트로 혹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영으로는 하는 거는 내가 계시받았다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계시받았다고,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그리고 말로라는 게 뭘까요? 말로는 특정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퍼뜨리는 거예요. 예? 내가 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대. 혹은 설교로 수도 있어요. 설교 때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편지예요. 편지는 뭐냐면 이게 이제 위적이죠. 거짓된 편지죠. 조작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냈는데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 오셨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거짓된 가르침이 아주 교묘한 루트로 왔어요. 왜냐하면 이 가르침이 다 권위 구조 속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권위 구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거나, 혹은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하거나, 혹은 편지로, 바울이 보낸 편지로나, 이런 방식으로 아직은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동요를 하게 된 거예요. 마음의 동요. 예? 아니, 주님이 오셨는데 난 몰랐어요. 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그런 내용으로 고민했잖아요. 성도들이 주님의 그 강림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성도들 가운데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사고로 먼저 죽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먼저 죽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주님 못 만나는 거냐고, 예?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죠. 그렇지 않다.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자는 자들이 먼저 깨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이죠? 이 말로 위로하라. 이 말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 이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교묘하게 교회 안에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갑자기 그냥 바람에 의해서 막 흔들리듯이 동요를 하고, 막 마음의 불안감과 두려움과 그 놀라움에 사람들이 불안감과 초조감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하지 말아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일정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3절을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다고요? 먼저 있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재림하기 임박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처음에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지금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아들을 뜻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인들의 이 문학 기법인데, 뭐뭐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성품이나 영역에 속한 사람을 가리킬 때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비슷한 표현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 나오거든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니라. 그래서 빛에 속한 사람이다. 빛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불법에 속한 사람, 멸망에 속한 사람이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이 마지막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기 불법 그리고 멸망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불법은 뭘까요? 불법은 법을 어긴 게 불법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이 뭡니까? 말 그대로 멸망입니다. 패망할 겁니다. 거기에 속한 한 자가 마지막 말씀쯤에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존재가 나타나기 전에 막는 것과 막는 자, 서로 좀 다릅니다. 막는 것과 막는 자가 있어요. 막는 것과 막는 자가 이 존재가 역사 속에서 등장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한순간에 이 존재가 역사 속에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역사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존재를 주님이 멸하시죠. 멸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입니다. 재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존재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교. 여기서 배교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반역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디서 쓰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존재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누구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냐? 그는 대적한다. 이 대적할 때 사단의 특징이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사단은 아니에요. 사단은 아니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사단이 세우는 꼭두가시죠.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면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이 세상의 존재는 모든 신이라고 불리고 또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을 해가지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숭배함을 받잖아요. 그 존재를 대항하고 자기 자신을 그 위에다가, 그 권위 위에다가, 모든 신 중에 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신 중에 신으로 자기 스스로를 그 위에다가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성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내밀하게 임재하시는 성소, 거기에 좌정을 하고 자기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 존재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게 하느냐. 바로 이 존재가 마지막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BC 140년경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우리 이제 박바울 목사님 다니엘서에서 얘기잖아요. 이 존재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실제로 들어와 가지고요,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 머리를 잘라다가 거기다가, 왜 이제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다 보니까 이제 모욕을 주려고 돼지 머리 자르고 남자들이 뻘거벗고 성전에서 레슬링을 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성전을 모독한 거죠. 또 한편에는 이 폼페이우스,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BC 63년에 그 로마의 군단기를 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궁금해가지고, 이게 나름대로 자기는 예의를 갖췄어요. 그래서 따라오지 마라, 내가 혼자 한번 들어가서 뭐가 있나 한번 보고 올게. 그래가지고 또벅뚜벅뚜벅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네. 뭔가 큰 기대감을 유대인들이 되게 성스럽고 거룩하게 여기니까, 그 안에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은 반드시 어떤 형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보니까 웬 괴짝이 하나 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뭐 아무것도 없네. 근데 이제 그 로마의 그 군단기를 가졌죠. 독수리 그것도 하나의 우상처럼. 그리고 또 한 번이 이 누구냐면 갈리굴라 황제가 40년경에 그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조각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다가 또 세웠어요. 예. 근데 오늘 본문은 미래적인 얘기예요. 그죠? 미래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과거적인 이야기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AD 70년경에 아직은 이제 미래적인 사건이니까 예루살렘의 회파를 또 뜻하는 존재인가? 근데 분명한 거는 예루살렘 완전히 다 회파했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내가 신 중에 신이요 그러면서 숭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5, 16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죠.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 자기 권위를 주장하고 내가 신 중에 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선배들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누구라고 이거를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로마의 카톨릭의 교황을 가리키는 걸로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교황, 교회의 황제다 하면서, 그렇죠? 그 모든 그 권위를 상징하는 예복을 입고 교회의 황제로 군림하면서 다스렸잖아요. 모든 교회를. 하다못해서 각 교회마다 기도문도 그렇고 설교문도 전부 교황이 주는 교수를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완전히 미신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인 교황을 가리키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존재를 막는 자가 있다고 얘기해왔어요. 막는 것과 막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오늘 6절이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막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는 것과 막는 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막는 것은 중성으로 되어 있고 막는 자는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성이 있어요, 여러분. 명사가 다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근데 막는 것은 중성이고 막는 자는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공통된 임무가 뭐냐면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지? 예? 왜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막는 것과 막는 자에 대해서 미가엘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랬죠. 근데 분명한 막는 것과 막는 자는 성이 달라요. 서로 구분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뭡니까? 이제 옮겨진다는 표현을 또 썼어요. 그렇죠? 옮겨질 때까지. 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까? 그럼 천사라고 말을 할 텐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 관사가 있어요. 관사라는 것은 바울이나 성도들도 막는 것과 막는 자가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5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의 한 이야기는 처음 꺼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이 교회에 있을 때 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 배웠잖아. 내가 얘기해 줬잖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막는 것과 막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줬잖아.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할 때 성도들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요?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막는 것과 막는 자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만 모르는 거지. 저와 여러분만 모르는 것이 다 알아요. 예? 그런데 왜 이런 애매한 표현을 쓸까요? 그 이유는 이 표현을 분명하게 밝히면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먼 곳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 당시 편지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배를 타고 오랜 시간 가운데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역관을 거쳐갑니다. 그럴 때 이 편지가 누군가의 손에 들려져서 읽혀진다고 한다면 이게 참 피해를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편지라는 거는. 편지의 목적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의도를 알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야 좀 힘들지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막는 것과 막는 자라고 하는 존재가, 제가 이제 김세현 교수라고 해서 이분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그 논문집을 쓴 걸 보니까 로마 제국과 황제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과, 그러니까 세상의 정부와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제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어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밝힌다면 이건 정말 모욕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막는 것과 막는 자, 불법의 사람, 불법의 아들도 그렇고요. 예?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느낌은 오시죠? 그죠? 그건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그죠? 마치 자기의 권위를 하나님처럼 주장하는 존재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존재가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거 사도 바울이 이미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들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가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이 가짜로 만들어진 그런 편지로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밝혔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조용하게 잠깰까봐 조용히 발뒤꿈치를 들면서 살금 왔다가 가시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그날이 될 때 천사장이 나팔 소리를 크게 불고, 예? 온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그런 엄청난 여러분 호령과 함께, 호령이 뭘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오셨다 하고 부르는 거잖아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뜻하게 오신단 말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조용히 오셨어요.
유대 베들레헴의 마곡간에서 오직 계시를 받은 동방 박사하고 인근에는 목자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근데 주님이 재림할 때는 영광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권위와 영광을 갖고 모든 인류가 가시적으로 보는 방법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알면 이 교회 성도들이 혹하고 빠지지 않을 텐데 왜요? 믿음이 아직은 깊지가 못하고 신앙이 아직은 숙련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젖어드는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